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잘 보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평가를 하고 나름 이렇게 어떤 단정을 지을 때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어떤 사익감을 만나거나 또 아니면 며느리감을 만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집안이 어떤 가문인가, 그런 거 이제 살펴보고, 인물은 어떤가, 또 인상은 어떤가, 그런 거 잘 보죠. 그리고 또 학벌은 어떤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어디에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겉모습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겉에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의 관심사만 봐도 이 기도하는 이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의 내용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 문제, 그런 걸로 계속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비록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겉사람, 겉모습,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볼 때 뭘 보고 판단하는가? 겉모습만 보든가, 아니면 그의 내면도 볼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내 환경을 위해서만, 내 자녀의 그 어떤 형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인생의 더 내밀한 부분까지 과연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겉사람인가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그 속사람, 그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가, 어떤 영혼을 갖고 있는가,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 영혼이 더욱더 견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의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내면과 영혼과 그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그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영적인 그 강건함에 대해서 주로 기도의 내용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그런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입신양명, 물질, 축복, 또 육체 건강,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된 관심사가 겉에 보이는 모습만 우리에게 주된 관심사라면,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거나 모르거나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어떤가, 속사람이 강건한가, 그의 내면이 진짜 구원받은 영혼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동네에서 부자였고, 또 세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어떤 외형, 또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지위, 위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속사람, 그 영혼의 공허함에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삭개오의 그 내면, 그 속사람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와
또 변화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영혼,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띄어 있는가? 우리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연예인들, 또 아니면 대기업의 가족들, 제가 이렇게 언급만 했는데 막 부러우시죠? 연예인, 대기업 가족,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성공한 죄인들이다라고 저는 그분들 앞에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게 없죠. 우리들의 모든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연예인들 막 인기도 많고, 제가 왜 연예인 안 했을까 되게 속상할 때가 있는데,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목회가 바빠서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그냥 먹으러 다니는데 그걸로 돈 벌잖아요. 저도 삼시세끼 다 먹는데 제가 아무리 먹어도 아무도 돈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냥 연예인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낚시 가서 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맛집 가서 먹고, 돈 받고. 안 부러우세요? 저만 부러워하나요? 그들의 삶을 보면 부러운 거 투성이잖아요. 대기업의 가족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커피도 이제 고급 호텔에서 한 잔만 탁 마시고, 그러면 향만 맡아도 그냥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그런 좋은 곳에서 아마 비행기를 타고 무슨 섬에 내리고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분들을 속사람으로 평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죄인이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속사람,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현대인들, 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들도 여전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점집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여러분들 절에 불공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우리들이 하는 거 비교도 안 됩니다. 그들은 불공 드리고 이거 뭐죠? 3,000배를 한다. 집에서 매일 108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한 100개를 해보십시오. 다시는 못한다고 그럴 겁니다. 점집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용한 사람 찾아서 계속 전국 방방 곳곳 산에도 가고 굴에도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거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도 종교가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야기의 결론 가다 보면 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술자리에 갈 기회가 없는데,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오면 그렇게 아래 위로 친했던 선임병, 후임병들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같이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며칠 날 어디서 서울 신촌에서 만나자 그러면 또 갑니다. 다 술 마시는데 저만 이제 콜라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술 취해서 결론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이 이상병,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진짜 있어? 네, 하나님 계시죠. 야, 네가 봤냐? 야, 이상병 말 좀 해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 뭐냐? 그냥 세상 얘기, 연예인 얘기, 돈 버는 얘기 하다가 그 젊은 군인들, 뭐 23살, 24살 그 젊은이들의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종교가 말하는 그 모든 게 다 진짜야? 진리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철저하게 우리들만의 오해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영적인 거에 대한 그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어요.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속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술자리의 끝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 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이름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 2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노란색 종이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죽기 전에 던졌던 24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입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란 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라도 좀 보여다오. 이게 죽기 전에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24번째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혼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지막 24번째 죽기 전에 질문이 뭐였냐면 영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과 영혼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절에 자주 가고요. 그들은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알고 그 힌트라도 하나 받기 위해서 억만금이라도 그들은 갖고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속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의 문제, 죽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지? 과연 천국과 지옥에 있는가? 지구의 멸망의 그런 날이 오는가? 도대체 죄란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사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 그걸 느끼고 깨닫고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속병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늘 잠들기 전에 홀로 있을 때, 또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영혼에 대한 문제,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종말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또 해답을 찾지 못하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해답지만 뒤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권세와 또 부유함과 또 외적인 화려함, 그런 거에 자꾸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각과 관점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성산교회
대기업 회장님이 새가족 등록을 했어요. 상상이 안 되세요? 이렇게 잘 차려입은 대기업 회장님이, 백발의 노신사가 회장님이 새가족 등록 카드를 쓰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환영의 박수. 그럼 끝나고 그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만날 겁니까? 내가 좀 잘 보여야지. 우리 아들 좀 데려가서 소개 좀 시킬까?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이 오면 딱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쓰러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성산교회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영혼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새가족 등록을 하든 그 사람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만 보는 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갖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해야죠. 저 사람 저대로 놔두면 멸망의 존재가 될 텐데, 진노의 자녀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한데,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계곡에 수련회 비슷하게 작게 임원들 수련회 갔는데,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노는데 막 깔깔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이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친구들은 장난인 줄 알고 막 웃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장난 아니라고 막 저 사람 구해야 된다고 막 줄을 찾아라, 튜브를 던져라, 공을 던져라, 그러다가 결국 건져냈어요. 근데 물을 꽤 많이 마시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물을 많이 안 마셔서 다행히 살아났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그 사람 건지고, 또 그 사람 물에 빠져서 물 많이 먹고 정신을 잃으면 안타까워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냥 물에 빠진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데, 왜 영혼의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는가? 높은 빌딩에 불이 나서 막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그 창가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뛰어내릴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소방차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아니 물에 빠진 사람,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안타깝게 여기질 않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세리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아니면 장기의 삶을 살았느냐,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고. 우리는 화려한 사람, 의리의리한 사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 부러워만 했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결핍되었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겉사람끼리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속사람인데, 영혼 구원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남의 대단한 삶만 부러워하고, 남 못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괜히 우쭐해하고, 결국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사람에 현혹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빨리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못했다면, 그 속사람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또 마땅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관심이 근심이 될 때까지 그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속사람의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나의 형제, 나의 민족, 나의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모세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죠. 또 마음이 아픈 것을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문제가 마음의 근심을 넘어서, 슬픔을 넘어서 이 마음의 근심이 몸의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로 애끓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슬퍼하면서 근심하다가 정말 우리의 관심이 바뀌고 우리의 근심 속에서 또한 우리가 몸으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과연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애달픈 마음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다가 근심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겉모습, 겉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애달파하시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정말 영혼 구원, 그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은혜 받고 담대해지고 견고해지는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이 어떤 게 영광이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창조의 영광으로, 또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 부활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을 작정하셔서 정말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윤설미 집사님을 초청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북녘 땅에서 살았는지, 어떤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생명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부활절 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녘 땅에 대해서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북녘 땅을 향한 근심이 되고, 또 그 근심이 오히려 슬픔이 되면서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신앙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한번 그 오후에, 부활주일 오후에 한번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근심이 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간정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소개하는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철들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그때 그 아이에게 야, 네가 참 철이 들었구나,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철, 신앙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할 정도로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애끓는 심정으로 동참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마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저 연예인은 혹시 성공한 죄인은 아닌가? 정말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필요 없는가? 정말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할 텐데, 분명히 저 사람 공허한 삶이 언젠가는 올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 근심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고, 또 그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이 수많은 기회가 있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인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 받기를 결단할 수 있는, 새롭게 믿음의 철, 신앙의 철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